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단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축약해 본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쭉 사역해왔던 그 사역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굴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5장에서 팔복을 통해서 이 8가지 복을 받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나라,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라는 질문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팔복에 대비되는 7가지 화를 받는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갈 사람들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한마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그냥 외식하는 사람,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하고 해석한 사람, 좀 욕심이 많은 사람, 이 정도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평가와 좀 어긋나 있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단입니다. 이단. 되게 충격적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기독교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있는 이단처럼 평가하고 그렇게 심판을 명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단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지만 오늘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이단이 무엇인가? 이단의 본질이 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2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평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 첫째, 이단의 본질이 뭔가, 정체가 뭔가. 두 번째, 그러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왜 이단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가? 세 번째, 이단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네 번째, 이단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이 4가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또 이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오늘 이 5가지를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답하기 전에 제가 한 이 선언이 이 정의가 맞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지금 있는 우리의 이단과 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본문의 뜻을 어쩌면 왜곡한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평가하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단이라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단지 죄를 지은 죄인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스스로 지옥문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문을 닫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천국문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도 막아서서 잡아내가지고는 천국문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볼까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다를 건너가면서까지 유대인들을 만들려고 했던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표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한
뭔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자기들만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전도를 해서 어떤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는 더 자기들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볼까요? 우리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3, 34절 말씀인데 3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정의하시면 이 사람들을 마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뱀이고 독사의 새끼들, 그 자체로 마귀의 하수인 그 자체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면 단순히 죄인들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넘어서서 이단에 가까운 사람, 이단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7가지의 저주를 퍼붓는데 이 7가지 저주를 퍼붓는 걸 보면 이단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심판하시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단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단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이단의 본질. 이단의 본질은 뭐냐면 이단들의 본질은 교주에게 있어요. 이단들의 본질은 어떤 다른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교주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봅시다. 6절, 7절 말씀을 본문에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6절,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서 있는 것이 그냥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자, 교주는 왜 이단을 만드냐면 이 사람들 왜 자기 그 종교를 만드냐면 자기가 숭배받기를 원해서 이단을 만드는 거예요. 교주의 본심은 뭐냐? 교주의 본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숭배받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단 안에는 어떤 조직 체계가 만들어지냐면 교주 중심적인 조직 체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단들은 그 안에서 평등한 조직 체계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교주만 모든 사람들이 숭배하고 칭찬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그런 조직 체계를 만들어 종교를 만드는 게 뭐예요? 교주의 목적이에요.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6절, 7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보면 이단의 체계가 무엇인지 알고 그 교주의 본심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단은 교주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15, 16절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15, 16절 방금 읽었던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잠깐만요. 15,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리 얻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한도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있어요. 겉으로 종교성의 열심이 엄청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냐면 성도를 자기의 교인들을 끄집어와서 뭘 하냐면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 안 지켜도 되는데 성전에 있는 금을 가지고 맹세하면 지켜야 돼.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목적은 금이에요. 실제로는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주의 목적은 하나는 추앙을 받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돈입니다. 아주 본질적인 게 숭배받고 돈을 챙기는 게 교주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주 열심을 가지고 뭘 끌어들이는 거예요?
교인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뭡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이 교리 체계에, 자기 종교 체계에 굴복하게 만드는, 열심을 만드는 목적으로 하게 하는데, 목적은 뭐예요? 겉은 다르겠지만 본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숭배하고 돈을 얻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이건데, 우리가 막 만났을 때 신천지나 뭐 안상홍교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은 이걸 구원으로, 교리가 이게 잘못된,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본질은 딱 두 개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 떠드는 간에 본심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돈을 챙기는 거예요. 이게 교주의 목적이에요. 이게 이단의 근본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 본질을 보지 못하는가? 왜 보지 못하냐면, 우리 25,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5, 28절 말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이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본심을, 자기의 본질을 철저히 숨기는 거예요. 뭘로 숨길까요? 종교심, 거룩, 깨끗함,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런 걸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열심히 있고 깨끗하고 뭔가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뭡니까? 자기 안에 그 회칠한 무덤처럼 안에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절대로 더 드러나지 못하게 꽁꽁꽁꽁 회칠을 해서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주의 특징이 뭐냐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주가 자기의 삶을 오픈하지 않아요. 그 신도들은 항상 뭐만 봅니까? 그 모임, 종교 행사에 등장하는 교주의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들의 행사에는 항상 교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회칠한 무덤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과 그 사람들의 뭐예요? 교리나 이런 걸로는 그 사람의 본질을 몰라요. 백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람들이 보일 때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그 올바른 그 종교의 본질을, 이단의 본질을 파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겉만 보기 때문에.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본질은 방금 말한 거예요. 예수님 알고 계세요. 그죠? 이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고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자기의 탐욕하는 것이 본질이란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질문은 뭐냐? 이단은 뭘 가르칠까요? 그러면 이단은 뭘로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가르칠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지금 뭘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조는 드려야 돼요. 이거는 엄청 잘 가르쳐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 11조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정말 말씀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신실함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 사람들이 행위적으로 아까 겉만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심의 모든 본질도 겉만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11조, 행위, 사람들 데려오는 거, 이런 행위들로는 엄청나게 잘 가르치고 포장을 하고 돼 있지만 실상 그 안에서 영혼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하나님의 뜻의 본질은 묵상하거나 배우거나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뭡니까?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엄청난 짐을 지운다는 거예요. 따라오는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너무나 열심히 살아야 돼요. 너무나 어깨 짐이 무거워요. 그런데 교주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짐만 지우고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겉에 있는 이 규약 때문에 얼마나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지가 이단의 가르침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24,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 25절 말씀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보십시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예전에 이 바리새인들은 뭔가 음료를 마실 때 그 필터지를 천 같은 걸 올려놓고 그 음료를 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율법에서 금하는 정결하지 않은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 들어갈까봐 겁이 나서 필터로 음료를 다시 부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필터에 남는 건 뭘까요?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부정한 벌레들을 걷어내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하루살이는 잘 걸러내는데 너희는 낙타를 마시는구나. 이 낙타는 뭘까요? 영적인 더러움은, 엄청나게 큰 더러움들은 먹고 마셔버리는 거예요. 더 큰,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겉은 깨끗이 하는데 그 안에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들이마시는구나 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런 심판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놓고 보세요. 결국에 이 이단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냐면 겉만, 행위만, 영혼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만 계속해서 가르치고 규율하고 행동으로 규약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행위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뭐예요? 문선명 씨 같은 경우에는 피를 마셔야 돼요. 또 어떤 신천지 같은 경우 뭡니까? 사람을 채워야 되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겉에 있는 행동의 열심을 뭔가 계속 주입하고 해오게 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적하는 바는 뭐냐면 정말 중요한 이 행동이 이전에 영혼의 깨끗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들은 해석하거나 구하거나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성경 해석에도 이런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 해석과 교리에도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해석해요. 성경의 참 의미, 해석,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은 부정하고 겉만 보는 거예요. 겉만. 이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신천지에서 말하는 짝설교예요. 짝설교. 여러분 신천지에서 만나면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사야 34장 말씀을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뭘 하냐면 모든 성경은 짝으로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짝으로.
짝으로 비율을 맞춰서 다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신천지 사람들이 만나면 항상 이 말씀을 인용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봐라. 여호와의 책 성경에는 빠진 것이 없이 하나도 뭐예요? 짝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천지에서 말하는 짝으로 비유를 설명해서 짝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들이 다 우리 비유법이 옳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냐면 조금 전에 모든 이단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뭘 말한다고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표현들만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을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짝은 여러분 우습게도 무슨 짝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페어, 그 쌍으로 말하는 짝이 아니라 메이트예요, 메이트. 그러니까 수컷과 암컷의 짝을 이루는 것처럼, 쌍을 이루는 것처럼 그 짝이 바로 여기 나온 이 짝이에요. 페어가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5절 말씀, 바로 앞절에 나온 15절 말씀을 볼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여러분, 이 짝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짝은 솔개도 암수 짝을 이루어서 모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문맥을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곳에 모든 새와 짐승들이 짝을 이루어서 그 에돔 땅에 들어와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16절 말씀이. 근데 이 16절 말씀을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원어도 보지 않고 뭐요? 그냥 그 짝이 짝이니까 성경은 짝을 이루어서 설명해야 돼 라고 그냥 표면적으로 끌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도 안 맞고 참된 의미도 안 맞고 그냥 뭐라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인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끌어 쓰는 것이 이들의 가르침이에요. 표면적으로. 그래서 성경 해석도 틀리고 뭐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왜곡된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 이들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단의 결말은 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단들의 결말을 뭘로 볼까요? 우리 34, 3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4, 3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의 죽은 피값을 누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이단들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엄청난 이들을 향한 저주의 말씀을 퍼붓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여러 번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에 신천지 분들이 오셔서 성경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성경 공부를 끝내고 더 이상은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냐면 목사님들이 가르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다. 목사님이 가르친 성도들이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저한테도 지옥에 갈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더 옳은지는 봐야 되지 않겠냐. 거기가 지옥에 갈지 우리가 지옥에 갈지
알 수 없지 않느냐? 근데 자기는 여기가 지옥 갈 거라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우리 성도들하고 저를 신천지로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문자를 보내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이 사람이 보고 있는 바에서 바로 알듯이 그 사람들이 끝까지 물어보면 자기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는데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이단들은 자신들의 예수님이 보낸 교회와 예수님이 보낸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저기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예수님은 부정 안 한다고 끝까지 말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옥에 보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감이 드러나 있어요. 이 저기감 가운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바는 뭐냐면, 그럼 이만희가 지옥의 권세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이만희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들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인가? 가봐야 아는가? 아닙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하늘에 계셔서 하늘나라의 권세를 쥐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진짜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은 하늘에서 오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한 이 행동들과 말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본인들이 지옥 갈 사람들인데 오히려 자신의 백성들을 천국에서도 끄집어내서 지옥에 데려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로.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전하고 우리는 괜찮은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교단적으로 이단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가? 라고 했을 때 물론 이단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진리를 우리가 바짝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평가하신 이 내용들을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엇으로 평가를 하고 있냐면, 이단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니, 오늘 예수님께서 높은 사람으로 숭배받기 원하고, 그렇게 숭배받기 원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칭찬받기 원하고, 막 이렇게 어느 자리에만 가면 막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목자는 없냐? 맞죠? 그런 목사님들 많죠.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열매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이러한 이단들과 같은 그런 열매들과 행태들을 따라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위험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러면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바로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안 읽겠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이단들의 행태와 같이 마치 우리가 높아지는 것, 혹은 어느 한 목회자가
마치 엄청난 지혜자나 랍비나 이런 위치에 서 있는 것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뭡니까?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르침과 다스림과 모든 것의 근원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는, 기준만 나오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그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목회자들도 이것을 명심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바로 우리는 이 사람들이 했던 그릇된 성경 해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신자가 되어야지만 뭐가 되냐? 바로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외식하지 않는 참된 신자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 말한 것처럼 겉을 깨끗하게 하기보다는 속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깨끗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나는 목사 아들이야. 나는 목사야. 나는 좋은 교회에 있어. 우리는 건전한 개혁교회에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엇을 봐야 하냐면 우리 영혼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부터도 돌아봐야 해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내면에서 정말로 깨끗함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신자로 이 이단과 다른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 그렇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삶과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으로 이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백성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 바꿔주시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하여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거짓된 욕망, 잘못된 우리의 판단,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주여 바꿔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원하는 바가 주님의 것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우리